이제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응답하는 공동체, 곧 소명 공동체입니다. 소명 공동체. 그러면 이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에 대한 부르심이냐면 교제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가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세례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은 처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교제는 그런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 전체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삶 전체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참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제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온 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온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잉태된 것이라 그래야 되나? 그 교제, 그 관계 가운데 잉태되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가 이루어졌다고요. 이 관계 속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이 관계를 깼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교제 가운데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다시 무슨 작업이 시작되냐면 이 창조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소명이라고요. 이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각 불러다가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이렇게 일 나눠주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고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를 성장시키시를 원하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없이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없으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귀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건 뭐예요? 알라고. 그것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소명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슨 작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창조의 작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A를 빚어서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의 작업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새 생명에 대한 창조의 작업을 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만 이 창조와 다스리고 지키는 일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인간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왜? 피곤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니까 피곤하셔서 나 이제 남 쉬어야 되겠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제 가운데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동참하게 하도록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면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이 생명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이름을 이루므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봐서 알았어요. 같이 일하는데 동참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배웠다고요. 같이 앉아서 오늘은 성경 공부 1장 2절 이렇게 받아 적어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녔다고요. 같이 살았어요. 그 교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설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설교 이렇게 막 써가면서 뭐 설명하고 체계 있게 뭐 가르치고 이랬을까요? 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경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자기도 보여주고 자기 삶을 나눈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경험했던 삶,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는 삶, 그 삶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보면 꺼내야 돼. 불 안 꺼내놨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리고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교제 가운데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무지하게 좋죠.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 어둠 속에 빛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 이게 그냥 삶으로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구름 속에 걷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소명은 어떤 소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뭘 통해서 얻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일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걸 전함으로 또 새로운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제 가운데 부르시고 그 교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그야말로 맛보는 거예요. 이 맛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동안은 맛만 보고 싶어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이게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하니까 난 여기 더 있을래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가자.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가자. 왜?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때 맛본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 그게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최종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들잖아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뭘 삼으려고 그래요?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얼른 기회를 잡아야지. 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걸 얼른 잡아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큰 무리를 만들고 이 사람을 또 보내서 전파시키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온 세계가 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인 법칙까지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산수만 할 수 있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가시더라. 또 몰려들면 가시더라. 그리고 고쳐놓고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넌 네 자리에 가서 네 삶을 살아라. 입 다물고 다녀라. 이러신다고. 왜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는 채워주셨지만 내 목적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니까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셔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내가 이루어야 할 자리라는 걸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광을 보면 거기 머물고 싶어요. 좋다. 이런 걸 또 언제 맛보겠어요? 계속 맛보고 싶어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 맛만 본 거예요. 근데 맛만 본 거예요. 근데 못 보던 걸 맛보니까 좋잖아요. 계속 맛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질려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소명을 통해서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명은 빨간 펜으로요? 달라요? 내적 소명과 더 안 보여요? 파란 거. 외적 소명이 있어요. 좀 나요? 까만 게 제일 나요? 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소명을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내적 확장과 외적 확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확장을 이루시는데 외적 확장은 우리가 알아요. 방금 본 것처럼 창조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내적 확장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낳음으로써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죠. 내적 소명은 내적 확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점점.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자꾸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요? 소명을 따라 부르시며 소명에 응답함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사역을 보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 사역을 돕고 그 사역을 자기도 파송받아서 해보아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간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일에 동참함에 따라 얻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 그 교제의 참 의미와 참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명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라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명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소명에 응답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유지하고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만큼 나를 포기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다 내던졌잖아요. 자기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온전히 삶을 주님과의 교제에 내던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뭐와 함께 이루어진다? 포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특히 요번에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 지금 레이턴 보자도 그쪽에 온 다음에 보니까 교회에 여러 그룹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얼리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젊은 가정들,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는 이제 그 올 에이지 월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엔 예배 같지가 않죠. 애들 바글바글하죠. 막 떠들죠. 거기서 막 찬양했다가 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땐 막 기차놀이 하면서 막 돌아가기도 했다가 뭐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어른들이 보면 이건 예배도 아니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10시 반 전통적인 예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모이는 화요일 이렇게 주중 그룹이 있어요. 거기는 주일 날 예배 못 나오는 분들, 혼자 거동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도와서 이렇게 태워드리고 내려드리고 하는 시스템이 잘 된 버스가 있어서 그걸 운행하는데 그게 화요일 날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타고 와서 장 보고 이게 좀 그 바람 쐴 수 있도록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거 타고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필요한 거 사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커져요. 한 20명, 20명 가량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가 이제 팬데믹 전에는 30명 넘게 40명 가까이 모였었어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이 얼리 처치라는 그룹이 10년이 넘게 시작이 돼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주 적은 뭐 한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제법 늘어서 제가 갔을 때는 한 20명 그 정도 그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2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2번 모이는 거예요. 둘째 주, 넷째 주. 격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 동네에 들어온 분들이 교회를 찾다가 여기 어린이 예배가 있다니까 오세요. 좋아해. 근데 그날 그 주 좋은데 그 다음 주에는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면 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딴 교회에 정착을 해요. 다른 교회는 매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가시는 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를 매주 해야 되겠다. 리더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매주 하는 교회에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리딩 할 사람이 없대요. 리더 그룹이라고 해서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주일날 예배, 그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하면 이렇게 2명씩 조를 지어서 하거든요. 매주 하면은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인 거예요. 힘들대. 한 달에 한 번인데 힘들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잘 봐라.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룹이 있냐? 가만히 생각하더라고. 없대. 한 군데 있다. 니들 그룹이 그거다. 우리 교회만 볼 때도 그런데 내가 서킷을 보니까 서킷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성장하는 그룹은 니들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당신들이 막으면 되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지금은 얼리처치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여기에 티네이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얼리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티네이저 처치, 프라이머리 처치, 인펀트 처치로 나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냐? 동참해야 된다. 그들이 심각해지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결정했어요. 매주 하자. 그러면서 거기 리더가 나중에 이제 서킷 리더십에서 가서 무슨 얘기 하다가 한 말이 있어요. 승욱이 말을 잘 안 한대. 리더십 미팅 할 때 쫙 듣기만 하고 얘는 말을 잘 안 한다. 근데 말을 한 번 하면 무섭대. 해야 된대. 그래서 매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주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났는데 5월쯤 되니까 70명까지 모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신났는데 록다운이 됐네. 이게 그 그룹은요 록다운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10시 반 그 그룹은 이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줌 예배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젊은 그룹은 온라인 예배, 줌 예배 싫어해요. 주중에도 대줌으로 일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하는데 줌은 또 해야 되냐. 그리고 애들을 줌 앞에 잡아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어.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반을 못 드렸어요. 1년 정도를.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해 한 5월, 6월부터인가? 아니 5월 초부터는 다시 줌이라도 하자. 그래서 2주에 한 번 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 한 가정, 어떤 데 두 가정 이렇게 나오는 줌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풀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9월부터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는 걸로 하고 7, 8월을 맛보기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 아예 못 모였으니까 모이자 그러면 얼마나 모이는지를 봐서 9월에 과연 우리가 풀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요인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7, 8월을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7월에 2번 모이고 8월에는 이제 그 피크닉처럼 이렇게 원래 8월은 잘 안 만했거든요. 휴가 기간이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7월에 이제 처음 모이는 주가 됐어요. 비가 오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마침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쏟아지는 않고 부슬부슬 내려.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들 다 데리고 저희 온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모이기로 했거든. 야외에서.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게 쥐약이라. 근데 이제 일단 갔어요. 가서 이제 애들은 놔두고 저 혼자 가봤어. 사람이 있나 없나. 가봤더니 리더하는 한 가정만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뭐랬더니 막 웃으면서 비 온다. 안 될 것 같지? 안 올 것 같아. 9시 15분에 모이는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가 9시 한 5분쯤 됐어요. 그래서 보는데 아무도 안 와. 난 10분쯤까지 있다가 야,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 그래, 비도 오고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들한테 이제 안 할 것 같아. 우리 집에 가자 그러려고 하는데 고세를 못 찾고 우리 식구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놀래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가정이 오는 거예요. 오네? 또 와. 또 오고 9시 20분쯤 되니까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 비 오는데 애까지 데리고 막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 주 이제 2주에 한 번 모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때는 또 주일날 아침인데 해가 한참 넣었을 때 있잖아요. 30도 넘었을 때 그 주예요. 하루는 비가 오더니 하루는 또 쨍쨍해서 막 뜨거워서 못 모일 것 같아. 그래도 가서 또 가가지고 차에 대고 갔더니 그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끝에 집이 있어요. 집 담장 밑에 다 이렇게 서 있어. 그 그늘에.
그렇게 모여서 35명이 모였어요. 여전히 소망을 갖고 모이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됐다. 이건 됐다. 9월부터 다시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9월을 고대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포기하고 그래 우리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모이고 그런 맛들을 못 보고 이 팬데믹이 돼가지고 록다운 돼서 끝났다 그러면 거의 안 모였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명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걸 버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되시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목회자들 만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영국 목회자들이 목회를 늦게 시작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저희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대학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20대부터. 근데 여기는 20대에 목회자 되겠다 그러면 잘 안 받아줘요. 내가 뭘 알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거기 제가 지금 이제 그 목회자들 캔디데이트 되면은 그 캔디데이트를 뽑는 판넬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처음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보니까 거기 뭐 써야 될 것도 많고 그걸 다 서류로 점검한 다음에 만나서 이제 그 서류를 통해서 내가 그 질문할 것들을 해서 그 패널들이 다 가서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심리 테스트 하죠. 막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잘 안 뽑아.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시작하는 나이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부르심이에요. 이 소명이 확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확실한 사람인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소양이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하는 건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런데 모두 확실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확실해요.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게 많으니까, 사회에서 경험한 것도 많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프로베이션을 거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뭘 하냐면 내 경험을 써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얼마 길지 않잖아요. 길어야 20년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요. 급해.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또 교회 고를 때부터 그걸 할 수 있는 교회를 고르고 그 교회 가면 그걸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막 뭐라 그래요. 몰아붙여서 그걸 해야 돼.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럼 뭐예요? 싸워요. 근데 거기 있어야 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5년 있다 갈 사람이다. 마음에 안 들면 5년만 버티면 된다. 그 꼴도 못 보겠으면 잠깐 다른 데에 갔다가 5년 후에 다시 오면 된다. 너무 잘 알아요. 할 이유가 없어. 싫은데 할 이유가 없어요. 부딪혀요. 수도 없이 봤어요. 막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너무 분명해서 그래요. 내 한계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해. 나를 포기할 줄 몰라요. 그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렇게만 계속 있길 원하실까? 요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에 결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자는 약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겁니다. 얘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지 않으면 큰일 날 놈이다. 이런 사람들 목회자 시키시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좀 계신데 저는 그래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저거 목회자 안 시키면 저거는 분명히 어디로 가서 엉뚱한 짓 할 놈이다. 그래서 붙들어서 목회자 시키는 거예요. 딴 데 못 가게, 딴짓 못 하게.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은 딴짓해서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매주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해 갈 때마다 뭘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 세우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무슨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 내가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큰일을 해? 큰일 내면 될까?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큰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무 잘하니까. 영국 교회 들어서 10년, 영국 교회는 고사하고 내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주실 때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나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침에 그거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신다고요. 왜? 거기 가면 뭐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보면 큰일 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볼 게 없어요. 그것만 따라가야 살아. 그런데 들어가면요, 그렇게 들어가면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만 봐야 돼.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한 발. 근데 한 발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는 그냥 한 발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나는 나중에 뭐해? 하나님 그걸 상 줘. 미치는 거예요 이때는. 난 한 게 없는데, 주님만 보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 줘요.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소망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명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소명은 보편적인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보편적인 소명은 다 아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여기 왜 있냐? 이 레이턴 보자드 트리니티 처치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우리 생각해보자. 왜 있어야 되냐? 왜 카톨릭 처치면 안 되냐? 왜 밥티스트면 안 되냐? 왜 앵글리칸 말고 메소디스트가 꼭 여기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여기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건물이 있으니까 팔면 되지. 그러면 짐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왜라는 걸 찾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제발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왜 우리가 여기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명을 찾아가야 돼요. 소명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아침에 소명은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소명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을 우리가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쉽게 얘기가 비전. 비전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바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연결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비전을 가지고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점이 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언제 대부분 이렇게 주어지냐면 초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도 모르고 환경도 모를 때, 이럴 때는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뭔가 있어야 붙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래도 뭐 건덕지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럴 때 뭐예요? 기도 제목으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제자들 통해서 주신 거는 뭐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른 좋아서 따라갔어요. 금방 될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돼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 그럼 바로 돼야 되잖아요. 나를 다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그럼 하나님 일하셔야 되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건 보여주셨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런 일이 진짜 있는 거구나.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자꾸 보여주셨어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나도 될 줄 알고 뛰어들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안 돼요.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믿음이 없는, 계속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뭐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욕까지 먹었어요. 지가 뭘 해볼라 하면 욕먹어. 내가 뭘 해보겠다고 달려들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얘들은 떠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 말이 진짜 무슨 호기에 젖어서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는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 막 그 말이 간절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도 진짜 죽을 자리까지 가겠다 그랬어.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가져요? 안 가져. 자기도 모르게, 난 모르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 숨어. 쫓아줘. 너 진짜 그거 나는 절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까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완전히 그냥 말로 그러지 나는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주 막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이 말 들을 때 미치는 거예요. 솔직히 할 말은 없죠. 부인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의 절절한 그 죄송함과 그러면서 그 후회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시잖아요. 내 사랑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 같아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거 했었는데 아니.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다 사랑하냐? 정말 다 아시는 분이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양을 맡기셨어요. 이전 베드로 같은 뭐예요? 거봐, 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양을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고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못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처음 부르심 받아서 갈 때는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일째 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약속하신 그걸 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니까 그때서 뭐예요? 그때는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 여종한테도 부인했던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니들이 죽였다. 그 앞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이제.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니들이 죽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이 비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게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명을 확인하는 단계는 이제는 이제 이 비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건도 만들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요. 여전히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 속에서 보여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잖아요. 그럼 첫째는 뭐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파악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이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이제 나를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씩 모양을 갖춰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이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뭔지, 그러니까 리소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고 덤비면은 발 내밀다 그냥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위는 뭐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내게 보게 하셨는지.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제가 준 타스크가 뭐냐면 이 지역에 필요가 뭐냐, 그걸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이 지역의 필요가 뭐고 그 필요를, 어떤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이 지역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 필요를 찾아라, 이걸 했거든요. 찾고 있어요. 막 아이디어를 내고 뭐 무슨 스윙 그룹을 하자, 막 아이디어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막 추리고 있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 뭐 이거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필요가 이제 그 교회의 독특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필요가, 우리 교회가 발견한 필요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건 기도만으로 되지 않아요. 눈을 들고 다가가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알고 필요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알고 필요를 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전 던져주고 막 기도하면 어느 날 탁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신통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10년,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바라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셨냐고요? 들으셨다고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로 어떤 역량을 갖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필요를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그냥 지키고 있어야지, 이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소명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포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깎아져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는 일들이 소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교회에 온다고요. 다 교회 가면 이게 채워진다더라. 이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뭘 보게 된다고요? 그 필요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근본적인 필요가 뭔지를 밝히 보게 된다.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빛에 비춰진 나를. 그러면 거기서 죽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지금은 네가 이모시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자녀로 삼아 앞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비전 받으면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전 받으면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속아가지고 망조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자기 집에 자기 예술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전도만 하면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막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요, 3시간씩 성경 읽어요. 다른 할 일도 없는 사람인가 봐. 아무튼 그냥 죽어라고 해.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좀 독특한 사람이냐면 한 삶부터 독특해요. 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는 엄마 아빠가 4명이에요. 원래 자기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도망가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키우다가 새아버지를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놓고 자기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 자기 새아버지랑 사는데 새아버지가 또 결혼해서 새엄마가 생겼어요. 지금 있는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닌데 엄마 아빠야.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까지 낳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건 다 별 저기가 없는데 배고프다 그러면은 그냥 눈이 뒤집어져. 해서 먹이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하도 자기는 어렸을 때 구원받고 이렇게 배고 옳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해줘요. 애들도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막 다 해서 밥 해줘. 그러고 나서는 죽일 새끼 살릴 새끼 막 오만 욕을 다 해가고요. 애들도 좀 이상해질 것 같아.
막 좀 독특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5시간씩 기도하고 막 3시간씩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한 2년을 하더니 자기 집에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에스더라고 부르셨대. 그 사람들 기도해 주고요. 그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교회라 그랬대. 가끔 열심히 특심하면 특별한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뭐예요?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전을 가지고 필요를 벗어나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이 돼요. 그 성장 속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인 비전이 아니라 뭘 줘요? 소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갖게 해주고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동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고. 내게 주신 비전과 함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 은사가 필요한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두렵죠.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은사를 알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뭐예요? 순종함으로 은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를 깨달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아가니까. 그러면서 점점 순종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내 걸 고집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 이전에 너는 죽을 사람이었지.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살리셨으면 이제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라.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못한다고만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익스큐즈가 있잖아요. 너무 좋게 하다가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욕하면 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괜히 시켜가지고. 이거 하면 돼요. 할 말이 있잖아. 안 하고 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불순종한 건데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순종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를 할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되고 기도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배짱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음에 뭐가 생겨요? 배짱이 생겨요. 순종의 삶의 특권이에요. 그거는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요. 아니 자녀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엄마가 뭐 시켜서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엄마한테 부럭 소리지. 곧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툭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선. 우리도 자녀라고요.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이 환경, 이 단계까지 넘어가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부터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때가 된 거예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게요, 사람 불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성장하는 게 몸집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불어도 부담돼요. 걱정돼. 우리 집에 쌍둥이 둘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더럽게 안 크고 하나는 더럽게 빨리 커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하나는 피쩍 말랐어요. 근데 가만히 있질 않아. 이놈은 한 번도 앉아서 테레비 보는 꼴을 못 봤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테레비를 물구나무 서서 보더라고. 물구나무 서서 보다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굴러다녀. 소파에서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계속 굴러다녀. 이러면서 테레비를 봐요. 저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진짜. 그리고 또 한 놈은, 걔는 살이 안 쪄. 피쩍 말랐어요. 이제 여기 영국에 삐쩍 마른 남자애들 있잖아요. 딱 그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옷을, 지금 7살인데 옷을 한다고 갔는데 4세 레귤러가 맞아요. 7살인 놈이. 근데 또 한 놈은 한 2배는 커요. 또 걔는 TV를 앉아서 보는 적이 없어요. 누워서 봐요. 항상 딱 아버지 자세야. 리모컨 한 손에 들고 딱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이러고 봐요. 테레비를. 먹으면 누워야 돼. 걔 몸무게가 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몸무게예요. 지금 8살인데, 한국 나이로 8살인데 45kg, 43kg나 5kg나 계속 커. 걔는 또 아니 음식을 조심시키는데도 계속 커. 왜 이렇게 크나 몰라. 점점 두꺼워져요. 너무 커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작업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실질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작업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환경이 다 달라요. 제가 교회를 전에 있을 때는, 노포교에 있을 때는 7개 교회를 했었어요. 막판에는 교회 7군데, 여기서는 이제 3군데 하다가 지금 2군데로 줄었는데, 각 교회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각 교회에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환경이 있고 자기들만의 그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다 다르다고. 우리가 한 교회에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사연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른 것처럼 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안에서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루어 가셔야 돼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초점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참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확장시키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고 이 소명 가운데 밝히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여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걸 붙들어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예배하신 것, 주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이 일의 이루심을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경험하며 그 역사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